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계세요? 왼손잡이가 뭐라고 알려져 있죠? 네? 머리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진짜 그런가요? 전 세계에서 왼손잡이의 비율은 한 7%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많게 보면 10명 중에 1명은 왼손잡이인 거죠. 그 중에서 유럽이나 미국은 12%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네?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문화가 좀 보수적이고 위계 질서적이고 상하 뭐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가 있는데 아랍 국가들은 1%라고 합니다. 1%. 100명 중에 1명꼴로. 그러니 그 1%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나라 5%도 이거 밝혀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보수적일수록 또 이제 더 아시아에서도 저쪽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이제 이천이니까 쌀과 관련이 있잖아요. 농업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업 선생님은 중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45분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40분인가 45분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출석 보통 부르시는데 출석부를 교탁에 내려놓자마자 책 한 권을 들고 거기 필기가 있는 거죠. 뒤로 돌아서 무조건 필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20분을 필기하세요. 칠판에다가. 그러면 그걸 필기 시작하자마자 저희도 빨리 따라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필기가 끝나면 5분 안에 저희도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보라고 비켜주면서 하지 않잖아요. 다 가리면서. 근데 좀 친한 선생님이나 저희 때 웬만한 선생님한테는 안 보여요 라고 할 만한데 한마디 찍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걸 서로 이렇게 하지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만 조금 쓰다가 결국 아무도 안 하고 선생님이 다 쓰고 분필을 내려놓고 뒷짐을 지고 교실을 몇 바퀴 도세요. 그럼 그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다 못하면 큰일 나죠. 저희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경을 친다고 그랬는데 경을 칩니다 진짜. 근데 저희가 정신이 없죠. 5분 안에 그걸 빨리 판서했던 걸 해야 되니까.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 그 선생님이 주먹으로 저희는 앉아서 필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필기하다가 넘어지죠. 갑자기 때리니까. 그 소리가 나는데 때리는 데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성격을 거스르지 않는데 싫어한다고 해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주먹으로 일단 맞죠. 그럼 그 다음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되나요? 또 왼손으로 쓰면 또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어렸을 때 왼손 쓰는 거 부모님이 못 쓰게 했을 텐데 얼마나 고집불통이면 왼손으로 쓸까? 너는 맞아야 돼 하면서 주먹으로 진짜 머리를 쿵. 보통 고약한 놈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은 맞아야 된다. 이게 제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이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불과 30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 젊은 저 때도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 성도님들 어렸을 때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왼손이라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 많은 편견이 있으셨죠. 근데 어느 순간 왼손잡이가 창의적이다, 머리가 좋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른손잡이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죠. 어쨌든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왼손잡이라고 이런저런 말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왼손잡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중에서 시니스터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왼손잡이,
보통 왼손잡이 하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왼손잡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이것은 원래 가장 주요한 뜻은 뭐냐면 해로운, 해악한, 그러니까 해로운 뜻이 사악한, 해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보다 더 훨씬 옛날에는 얼마나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잡이를 뜻하는 여러 영어 단어가 있지만 우리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른손잡이를 오소독스라고 불러요. 그렇죠? 오소독스 뜻이 뭐죠? 정통인, 정통해. 왜 이런 뜻이 있을까요? 왼손은 뭔데요? 비정통, 비주류, 마이너한 거,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이런 편견들이 이 현대보다 훨씬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웃이라는 사람은 무슨 손잡이죠? 왼손잡이요. 사사기 시기를 정확히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에웃이 몇 년도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대략 BC 130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한국인데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고 주먹으로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이스라엘도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죠. 이스라엘에서 BC 1300년 전에 왼손잡이는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왼손잡이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왼손잡이가 유리한 점이 많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3000년 전에는 왼손잡이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사사기 시대 사사 중에서 에웃이 바로 왼손잡이였습니다. 이때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도 지도를 보여드려서 사실 지도를 보여드려야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이렇게 역사가 들어있는 성경을 보실 때 지도를 같이 펴놓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글씨만 새겼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으실 때 지도와 함께 봐야 됩니다. 모압이 어디 있을까? 사실 모압은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갔다가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빙 도는데 마지막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오른편에 있는 나라죠. 이때 모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벌벌 떨었습니까? 벌벌 떨었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신이 모든 신을 다 부시고 여기까지 왔다는데 애굽의 신을 다 그 수많은 애굽의 신을 이기고 탈출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저 멀리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오자라는 것이었죠. 발람은 가면 안 됐죠. 근데 결국엔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서 모압의 왕은 발락, 헷갈리죠?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자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는 저 계곡 위에 올라가서 저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축복을 하죠. 또 두 번째 저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축복을 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엔 진짜 저주해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하고 어느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지까지 예언을 이름까지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모압은 상대도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이랬던 오합지졸 모압이 약 1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혼자 다 공격한 것도 아니고 암몬과 바로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까지 규합해서 여리고를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 첫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그때 무너졌던 여리고성은 지금 100여 년, 100년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여전히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쳐들어온 모압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주변 일대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에글론이 왕이 통치했다라고 하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통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죠. 어느 한 지파를 통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어떤 사사 이게 겹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 그러니까 에글론이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을 귀합해서 쳐들어왔을 때는 그 여리고, 이스라엘의 오른쪽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여리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거기를 통치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 개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12개의 지파입니까? 같은 말인데요. 왜 18년씩이나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한 개의 나라죠. 그러나 한 나라라는 그런 끈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나라죠. 그러나 그들은 한 나라라는 정체성보다는 12개의 지파다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저희 아내가 그만 좀 해라. 17, 18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한 100일 정도. 그거를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그만 좀 울고 먹어라 라고 하는데, 최근에 안 갔다 왔으니까 옛날에 갔다 온 거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 17, 18년 전 얘기여서 조금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가 50개 주가 있잖아요. 주별로 법이 다르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고속도로라는 뜻은 주와 주 사이라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인터스테이츠라는 말이 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주와 주 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땅이 넓으니까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정말 너무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는 계기판이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마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몇 킬로인지 이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써 있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몇 마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몇 마일로 바뀌는 표지판이 나와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들이면 되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을 오면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110km입니다. 제한 속도가. 그렇죠? 근데 천안부터 100km예요. 이런 것처럼 미국도 그럴 수 있는데, 단순히 어느 때가 되면 여기는 길이 조금 더 안 좋으니까 100km, 여기는 좀 더 좋으니까 110km, 그게 아니라 이 주에서는 법이 그런 거고 이 주에서는 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이 아니라 주별로 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달라서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한 개의 나라입니까? 50개의 주입니까? 한 개의 나라지만 50개 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있고 몇 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단체가 셉니까? 나라가 셉니까? 나라가 세죠. 그러나 미국은 주가 굉장히 강하죠. 이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세죠. 나라가 있긴 있지만 나라라는 정체성보다는 지파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나라이긴 한데, 심지어 나라의 개념이 과연 있을까? 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파별로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 옆에 저 멀리 있는 지파는, 바로 옆에 있는 지파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와주러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지파는 그랬대, 우리나라의 베냐민 지파가 공격당했대라고 풍문으로는 듣지만, 저 멀리 옆에 있는 지파가 여기까지 도와주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혹 어쩌면 같은 때에 이 지파가 공격당했을지도 모르고 거의 따로따로 노는 그런 모습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훗과 관련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훗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사실이죠.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파 이름이요. 그렇다고 해서 오른손의 아들 지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른손잡이일 수는 없죠. 그러나 왜 오늘 굳이 왼손잡이 에훗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의도가 있겠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이 오른손이 갇힌 자라는 뜻이 있고,
에훗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불구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손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거기서 오른손 마른 자라고 써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에훗의 이름에 오른손을 아까는 오른손이 갇힌 자, 이렇게 갇힌 거죠.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에훗의 이름에 오른손을 붙들어 놓은 자, 일부러 그런 거죠.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 이름에 여러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른손이 불구이거나 병들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왼손을 잘 쓰기 위해서 오른손을 의도적으로 묶어놨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이 설명에 의하면 에훗은 일부러 오른손을 묶어놓고 왼손을 엄청나게 훈련해서 왼손도 잘 쓰게 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양발을 쓰잖아요. 원래 오른발잡이인데 그 아빠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왼발을 쓰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오른발 축구와 발가락 앞쪽에 침을 박아놨대요. 오른발을 못 차게 하려고. 그래서 왼발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득점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한 거죠. 오른손을 일부러 가둬놓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왼손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띄워주시면, 자, 시작.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아멘. 자, 지금 베냐민 군대를 소집했는데 2만 6천 명이고 베냐민에 속해 있는 기브아에 있는 특수부대가 700명인데 모두가 왼손잡이고 그들이 물매를 던지면 틀림이 없더라. 이 시기로부터 한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옛날이어서 한 250년쯤 지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밝혀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40년 일했으니까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러면 10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50년에서 1010년 사이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겠죠. 사울 왕 때에. 그때 다윗이 무기가 뭐였습니까? 물매였죠. 물매의 정확도가 우리가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이 어린아이가 와서 물매를 던졌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여기 이마에 맞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연이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사실 다윗은 물매로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다윗이 우연히 합니까? 그런 일,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훈련된 것을 가지고 쓰시는 분이지, 물론 홍해를 가르거나 쓴 물이 달아지거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은혜고, 일반적으로는 훈련된 우리의 능력,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물매는 실제로 전쟁 도구였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의 벽화에 보면 물매 부대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그 물매 부대가 얼마나 정교한지가 드러납니다. 어쨌든 일부러 특별 훈련을 받은 왼손 부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훗은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에훗은 칼을 차고 있었죠. 어디에 차고 있었습니까?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차고 있었습니다. 왜죠?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허벅지 안쪽에 칼이 있어야 왼손으로 꺼낼 거 아닙니까? 바깥에 있으면 들키잖아요. 안쪽에 차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공을 바치는
그 조장, 그 우두머리라고 하더라도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에게 갔다 다시 왕에게 가잖아요. 왕에게 갈 때 왜 무기 검사 안 합니까? 해야죠. 적국이잖아요. 왜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오른쪽 다리를 했겠습니까? 왼쪽 다리를 했겠습니까? 오른쪽 다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에훗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오른손을 사용해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원래는 오른손잡이이지만, 그래서 모압 사람은 모두가 에훗이 오른손잡이인 줄 알지만 아까 그 해석에 의하면 사실은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이더라라고 설명을 할 만큼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 허벅지를 대충 원래 친하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칼 있어? 하고 검사했겠죠. 당연히 없죠. 그러나 사실은 왼쪽 허벅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기 때문에. 허벅지 그 안쪽에 칼이 숨겨집니까? 기가 막히게도 칼이 한 규빗이었죠. 한 규빗은 45cm라고 알려져 있는데 남성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날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45cm가 넘지만 이 당시 사람이라면 더 사람이 작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고학에 의하면 BC 600년, 700년 정도의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50cm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보다 더 옛날인 몇백 년 전인 이 당시 사람들은 한 규빗이 몇 센치였을까요? 어쩌면 40cm가 안 됐을지도 모르죠. 허벅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에훗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수년간 혹은 십수년간 특수훈련을 받은 자였고 평소에는 오른손잡이였지만 성경이 그를 왼손잡이라고 칭할 만큼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 그 훈련된 에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해서 베냐민의 독립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것이죠. 왼손이라는 것은 에훗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뒤로하고 또 오른손으로 태어난 오른손잡이의 그 지파의 사람이 육체적 그 태생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왼손잡이가 되는 이 에훗의 불리함을 무기로 삼는 그 마음, 그 신앙, 그것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내가 잘하는 내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에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할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100점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우리는 종종, 아니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나를 의지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 왼손을 단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나를 의지해야지,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지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내 노력이 늘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질 때, 또 혹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연초에는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신앙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할 때, 혹은 잠시 우리 신앙에 잠시 한눈을 팔 때, 그때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현하기를 원하실 때는 내가 그동안 가진 은사를 갈고 닦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내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느끼죠?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느낄 때 기도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느끼고 과연 에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오른손잡이이지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의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내 약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때 과연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마치 에후처럼요. 그렇게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